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가 가장 존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과 뜻이 전해지지 말게 하시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팜과 고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가운데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빛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해주며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 빛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곳에 꼭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 서 있으면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두렵지만 한밤중에도 골목길을 비추어주는 가로등 불빛은 따스함과 안전함을 줍니다. 험준한 산에서 길을 잃고 해가 지더라도 손에 들고 있는 하나의 손전등의 불빛은 길 잃은 나 자신이 구조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작지만 소중한 신호탄입니다. 여러모로 빛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빛이 있기에 우리는 눈을 뜨고 감으며 눕고 일어나며 앉고 설 수 있습니다. 류시화라는 시인이 쓴 빛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어딘가에 항상 빛나고 있는 작은 빛이 있다. 하늘에서 비추는 이 빛이 우리의 신이 우리를 바라보는 도움을 준다.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영혼은 그 빛이 밝기를 더해준다. 우리의 단지 인간적인 눈들이 빛이 없는 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하나의 작은 빛이 밤 저편에 빛나고 있어서 그 빛을 통해 신이 우리를 굽어보고 있음을 언제나 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또한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빛은 단지 물리적인 의미 그 이상을 갖습니다. 빛은 우리의 마음에 빗대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빛은 어둠과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앞길을 활짝 열어주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피조물이 존재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이 만들어진 첫째 날입니다. 바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으로 어둠을 가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참 빛이시며 어둠을 물리치시는 참 소망이시자 구원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심이 아닐까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어둠은 모두 떠나가고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는 빛을 단지 과학과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을 뛰어넘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곳곳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 구원의 빛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빛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고 오직 구원의 영광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인생을 비추며 우리의 영생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빛을 증언하는 빛의 증언자에 대해 알려줍니다. 빛을 증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단지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빛의 증언자가 아니라 빛의 증명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빛이라는 것은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등등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그것의 존재와 성질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인데,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증언하는 자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이 빛은 과학적으로 쓰였다기보다는 성경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서 또는 영적인 의미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의 증언자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6절 말씀은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먼저 그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동명이인인 또 다른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아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고 지칭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은 다름 아닌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중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선지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예수 이전에 태어나 예수의 강림과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뜻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신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는 사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의 방향과 목적지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의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나 핸드폰으로 길을 찾을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임무가 무엇인가요? 목적지를 설정하면 그 목적지를 알려주고 그곳까지 가는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의 임무입니다. 요즘은 GPS 기능이 더 좋아져서 차가 막히는지 공사 중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서 갈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우회해서 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알려주는 아주 좋은 기능들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이 아무리 많이 탑재되어 있더라도 목적지까지 바르게 인도해 주지 못하면 이 내비게이션은 무용지물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임무는 목적지로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빠져서 사망과 죽음과 심판이라는 목적지로 향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고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나비라고 합니다. 이 나비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 바로 내비게이트 그리고 내비게이션입니다. 원래는 배를 타고 항해한다는 단어로 쓰이지만 바른 길과 목적지를 찾아준다는 의미로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적용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요한이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자였습니다. 바른 길의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늘 6절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원어 성경을 분석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수식하는 보냄받은 자라는 표현이 완료된 분사의 형태로 쓰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완료된 분사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이제 일이 완료되어 마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신구약 모든 성경 중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을 수식할 때에만 쓰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 완료되었고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지향했던 그 목적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킬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종점으로 찍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신 그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을 지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이전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목적지와 종점으로 고대하고 있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그의 선지자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왔고, 앞선 모든 선지자들의 임무는 이제 이 세례 요한으로 인해 종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가 그가 오리라 라고 예언했던 그분, 즉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한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육신이 되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고, 그에게 직접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왔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7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세례 요한을 빛을 증언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증언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 사도 요한이 소개하기를 그는 빛의 증언자로 왔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온 이유는 다름 아닌 빛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법적 공방에서 증인의 증언은 재판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증인의 증언은 소송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 왔다는 것은 이러한 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그 빛이 참 빛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빛을 증언할 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세례 요한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즉 구약 말씀인 것입니다. 빛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후견인은 바로 구약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의 삶 자체가 소리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님이 오실 길,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같다고 여겨 그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갔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곧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이 큼직큼직한 구약 성경을 남긴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오실 바로 그 직전의 길을 외치는 소리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소리는 비록 귀로 듣기에 웅장하고 휘황찬란한 소리가 아닌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으나 그 소리는 여호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였기에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가장 복되고 귀한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직접 오신다. 빛을 창조하신 분께서 빛에 쬐어야만 하는 자리에 직접 오신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다. 이런 선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증언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는 증언의 목적입니다. 그는 빛에 대해 증언하였는데 그 목적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의 저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목적도 믿음이며 세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곧 구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증언은 믿음과 신뢰를 일으킵니다. 참된 증언은 법적 공방의 승리로 이끄는 강력하고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빛의 증언자로서 그 빛을 증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복음서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빛을 증언하며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이제 자신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증언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빛의 증언자 세례 요한을 전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목적대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말씀의 수송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증언자인 세례 요한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우리의 인생과 영생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케 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을 비추는 빛들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유일한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생명으로 풍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을 때에 누리는 참 생명으로 우리 교회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러한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다시 그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1년도를 마무리하며 22년도를 맞이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오직 그 진리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도록 그러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